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몸에 투자하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을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사람이 한 번 죽었으면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바울과 이 먼저 된 사람들에게 말이 된 소리 해라. 상식에 어긋난 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 좋다 그럼 너희 말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겠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땅에 뿌리는 씨를 통해서 비유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다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죽어야만 나온다고 살아나온다고 이렇게 이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 믿는 삶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였던 예수님도 분명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아들 예수를 살리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너희들도 살리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요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믿지 않으면 의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질문은 그렇다면은 첫 열매인 예수가 오신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또 이랬던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씨라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만은 한 가지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배추는 배추 형상으로, 무는 무의 형상으로 이처럼 다양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몸도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할 때 살리신다는 말씀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오늘 내가 살다가 오늘 죽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목회자랄지라도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 뭘 가지고 죽느냐 죄성을 가지고 죽거든요. 그러나 다시 부활의 몸으로서 살아나는 몸은 옛날 죄성을 가진 몸이 아니라 죄성이 없어진 신령한 몸으로 뭐라고 할까 영체로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신령한 몸이냐 한다면은 부활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활을 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 문을 꼭꼭 다 잠갔는데 또 없어졌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어리벙벙하고 영을 보는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그래서 드렸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잡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신령한 몸으로만 부활을 하느냐 한다면은 여러분 사람이요 육의 몸이 신령체로 부활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뭐죠? 천년왕국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서는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먹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끝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빛의 자손과 어둠의 자손 뚜렷이 갈라지면은 그때는 이 뭐죠? 영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끝나는 날, 언젠가 인생은 끝나거든요. 육신이 끝나는 날이 있고 영혼이 끝날 날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35절 36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들이 병원을 가도요, 가고 또 처방된 약을 먹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죽은 사람을 내 곁에 두지도 못하는 거, 이건 여러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들이 그렇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무덤에 묻어버리고 무덤에 묵으면 썩어지는데, 어떻게 그 썩어진 사람이 살아나며, 그렇다면 또 너희 말대로 살아난다고 하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며 계속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 말을 시작을 하죠. 그냥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옛날부터 베니게 지역처럼 여러분 이탈리아 그 물의 도시처럼요, 아주 상업이 발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중요한 것은 농경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상업이 발전됐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농경시대니까. 자, 아브라함도 기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 이삭만 보더라도요,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이삭도 분명히 목축업자였는데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나 이 농산물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 농사 안 지어봤냐? 네가 밭에 뿌리는 씨앗이 만약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씨앗도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끝나는 날 무덤 속에 있던 여러분과 나, 바다 속에 죽었다면 바다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7절 38절,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텃밭에서 배추나 물을 얻고자 할 때에 배추를 심거나 물을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9장 40절을 보니까 육체는 근데 나오지, 부활을 할 때 씨가 다른 형체로 나올 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체로 오느냐라고 본문에서 설명한 것인데, 본문에서 각각 다르다고. 육체는 육체이지만은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물론 이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 그럼 불할 때 그러면 짐승으로도 나올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형체가 다양하다는 건데,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것이다. 그게 뿐만 아니라 영광도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뭐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물론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비유죠. 비유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 모두가 여러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의 종도요.
우리들은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분들 모두가 기왕이면 더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큰 욕심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별것을 다 먹어도요, 요즘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40 정도가 되면은 벌써 노인 이 옷을 입고 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60, 지금은 80, 70은 청년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100살, 옛날에 100살 꿈도 안 꿨죠. 근데 지금 120세, 140세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또 좋은 걸 먹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그날이 있거든요. 문제는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날인 그때는 지금처럼 유한한 것이 아니라 뭐죠? 영원한 죽지 않은 부활체로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41절까지는 씨앗을 말하면서 씨앗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42절부터는 부활을 설명할 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부활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배초가 나오고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이런 무가 나온다는 말씀은 뭐죠? 지금보다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형체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은 그때는 뭐죠? 말씀대로 썩을 것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실 때는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즉 영원히 죽지 않은 타락하기 이전의 이 아담의 몸, 타락하기 전입니다. 다르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은 그런 이 몸을 입고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가 33세였다면은 지금도 여러분 33살의 형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을 뭘까? 모델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아담을 닮은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존귀한 자로 창조된 그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욕되다는 말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거기는 뭐라고 번역돼? 천한 몸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좋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인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살아오는 세상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죄성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 욱한 감정 속에서 천한 말을 하고 천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천한 몸을 심었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설명했지만은 씨를 심었는데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형체인 배추가 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이는 해의 영광, 어떤 이는 달의 영광, 어떤 이는 별의 영광, 그 다음에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혹 불어넣으니까 뭐죠?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영체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은 아담의 그 지혜를 보십시오. 모든 짐승, 식물 전부 다 솔로몬이 아무리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이 비슷할 정도의 그 아담의 지혜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냥 이 신령한 아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몸이 그냥 한낱 육체의 숨만 쉬는 존재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둘째 아담이라는 예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자, 그럼 뭘로 살려주었냐 하면은 아담 이후 그냥 육의 몸으로만 있는 사람을 신령한 몸을 가져. 여러분, 신령한 몸을 제가 뭐 방언을 잘한다, 은사가 많다, 이건 여러분 은사자지, 그건 여러분 신령한 게 아니죠. 신령한 몸의 정확한 여러분 그 해답은요, 예수님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샬롬, 평강이라고 이런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영인가고 무서워서 여러분 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체는 여기에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게 영체단 말이에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 그런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을 먼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냥 숨이나 쉬고 있는 육의 사람을 예수님이 대속에 죽어주심으로 뭡니까? 그 믿는 사람 속,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그 믿는 사람 속에 신령한 예수님이 뭘 넣어주었습니까? DNA가, 영의 DNA가 심어주어서 육으로 살고 있지만은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그저 땅의 거, 벌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면서부터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탄식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육의 몸에 신령한 DNA를 바꿔놓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 그 해석이 좀 어렵게 되는데 아마 나중에 이런 말씀들도 풀려지겠죠. 그러면은 언제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느냐 한다면은 아까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을 때. 사실 이러한 부분의 해석은요, 조금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말씀을 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가슴 속에 뻥 뚫리는 그런 해석이 다시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탁월한 은사를 남이 못 받은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신령한 몸이 아니거든요. 은사자지. 죄로 말미암는 육신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단지 뭐죠? DNA를 우리 속에 두었는데, 내가 이미 죽었고 썩었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무덤이 열어지고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바다가 열려주고, 그러면서 그 주인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죽으니 나흘 만에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 뻔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나사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으니 나흘이 됐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남매가 그랬을 때에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죽어서 냄새가 난다는 송장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의 부르심에 그 음성이 들리니까 냄새가 나고 썩었다는 그 나사로가 뚜벅뚜벅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예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47절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땅에 속한 육체였지만 그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48절 말씀은 살려주는 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자연 상태, 하나 말로 내추럴이죠. 자연 상태 그대로
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48절 하반절을 보면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살려주시는 예수의 영 DNA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땅의 문제 때문에 있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가 여러분 부활체로 우리가 그날에 여러분 태어난다고, 다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지금까지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누구를 낳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셋이라는,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셋은 한마디로 뭐죠? 모태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담은 죄는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그 여자의 그 후손인 셋이라는 우리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태어날 이런 기대를, 아마 성경이 없지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가인님이 버린 자식이니까. 자, 그런데도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셋은 자기 모양 곧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수수 천년을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여러분과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전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즉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죽음으로 말하며 더 나은 형상은 배추나 무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목사니까, 나는 교회를 크게 몇 개를 지었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도 나는 믿은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신령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하나님의 그 재단에 서가지고 죄 있는 걸 그 면피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아부하는 목사들 때문에 지금 온 나라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목회를 크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남교인 남우교인들 많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0절에서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했는데, 한마디로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5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재림주를 보게 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우리 몸처럼 그대로 재림주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소리의 순식간에 뭐죠?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변화된다.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는데,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는, 호령이 여러분 뭘까? 호령이 예수님의 초림은요 그야말로 아무도 몰래 조용하게 오셨지만은 재림주는요 조용하게 올 턱이 없죠. 여러분, 불과 몇 년 하다가 끝나버린 대통령이 한 고을에 오면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조용하게 올 턱이 없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가 진동한다는 것.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 죽었지만은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살아나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53절인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말씀들이 되어야 하냐 한다면은 5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의 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갖지 못하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육적인 몸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썩을 몸 여러분 그대로라면 그대로. 그래서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썩는 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썩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 육적인 몸 그대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늘의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언젠가는 꼭 죽겠지만 그러나 부활을 할 때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에 사망을 영원히 완전히 이기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 이것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 오면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한 말이에요. 죽음을. 인류 역사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도 영혼 불사하기 위해서 별짓을 해주면 죽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단 말이에요. 한 가지 특징은 죄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죽음이 더 두렵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너 죽는다 그러면은요 두려워 떤다는 거. 따라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만 없애버리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다. 아 그러지요.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뭐냐 요구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율법이 있음으로만 내 죄를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독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울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9장의 율법을 우리가 다 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언제 범죄합니까?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그들이 여러분 뛰놀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민수기 하는 시간 아니지만은 그들이 뛰어놀았다는 그 번역 그 성경 그 사전을 보냐면요. 바알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일부 손설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 신전은 모든 제사장이 누구라도 제사장들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추종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원래 나빠서 아까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나 역시도 예수가 멀어지면은 내 속에 더러운 죄들이 나타나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사가 끊어지고 솔로몬이 그 탁월한 솔로몬이 제사가 흐지부지 되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했지만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정확히 알고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해라와 하지 마라. 이것뿐입니다.
이건 뿐이고 장하게 하면. 그냥 문제는 우리들이 아까 말한 죄성을 가진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죄 뒤에서 항상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정죄를 하는 거죠. 즉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이고 그 죄의 대가인 뭐죠?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안에 가지각색의 여러분 귀신 역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죠? 율법의 줄기를 타고 그놈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구원받고 변화됐는데도. 그러니까 즉 간단히 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워해서는 안 돼. 절대로 주님 미워하지 마. 나 안 미워할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 만나거든.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쩌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그래 범한 그 색깔이 있는 그 색깔이 변해버리니까 그 사람의 삶이나 건강 속에 여러분 이렇게 그 줄기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나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물론 이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로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옛날 우리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우리 서성대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있으면은 꼭 장이 이 병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항상 행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 하고, 그래서 아담이 뭡니까? 이 하와가 절대 이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아담이 했을 텐데 선악과를 보고 또 보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벌써 그 마음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마음을 이런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또 다윗이 밧세바의 그 벌거벗고 목욕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깔피다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보다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대적들이 없어졌어. 먹고 살기 한마디 평안해졌어. 어디 가더니 목사님. 그러면서부터 이 뭐죠? 예수를 안 믿는 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멀어지고 보니까 그전에 같으면은 밧세바가 목욕한 걸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 눈을 씻었을 텐데 야야야 집 비서야 누군가 좀 물어봐라. 자기 부관의 아내인 걸 알면서 그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 줄기를 타고 내 안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오지만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인간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율법은 몇 가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은 제가 몇 번 여러 번 물어봤는데 60입이 아니라 613가지.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우리는 율법 그러면 쉽게 명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보면은 24장까지 그렇습니다. 613가지가 율법인데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 항상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어기면 죄란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부활 성도 여러분들로 나도 그때는 사망을 조롱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형체가 변화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어야만 사망, 그러죠? 죄를 지어야만이 우리를 가지고 놀겠는데 재림주 예수님 때문에 부활 성도인 여러분에게 죄성이 없어지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자랑하는 말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말씀을 끝내면서 자랑한 건 아닙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자리라고요. 술 사오라면은 조그만 놈이 옛날에 주전자 갖고 옛날에 주조장 가서 술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다가 힘들고 어깨 아픈 꼬마가 논둑에 앉아가고 그걸 홀짝홀짝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모금만 얼굴이 시뻘개지죠.
또 어렸을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31살 때가 담배를 끊었는데 그전에는 담배를 끊는다는 정말로 힘들어요. 담배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율법 알았단 말이야.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내가 참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술은 담배처럼 특별히 좋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술 친구들 자리에 이렇게 함께 가면은 그 친구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개가 집사가 되고 교회에 다니면 술은 안 먹어서 좋은데 여러분 제일 그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술을 안 먹으면서 안주를 홀라몰라 집어먹는 사람이요. 술 친구들이 제일 미워합니다. 그 안주값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술자리는 그렇게 미워하니까 하지는 않았지만은 담배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담배 끊은 지 5일 만에 그 기념으로 또 한 대 피웠고요. 막 이런 일이 참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는다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담배가 언젠가보다 자연스럽게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그게 끊어지더란 말이에요. 정말 싫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죄성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해롭다는 담배가 그렇게 끊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는 다녔거든요. 교회 갈 때 쌀 씹어 먹고 뭐 은단 사서 먹고 별걸 다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박 집사 왔다 그러면 허리를 뒤로 빼면서 담배 면할까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생각 웃기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내가 신령해진 건 아니지만은 그때부터는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요. 참 희한하죠. 무슨 말을 하려고 옛날에 좋지도 않은 걸 제가 다시 말하냐면은 분명 사망을 끌어오는 것이 죄라는 이 독침이고 그 죄를 끌어오는 것이 율법이었지만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뒤부터는요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죄가 담배가 땡기지를 않다는 거죠. 내가 땡기질 않는 거. 그래서 사망을 조롱하게 됐다는 호세아가 한 말을 바울이 비유를 했는데 부활의 그날에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말합시다.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하는데 말처럼 그게 안 돼.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런데 젊은 시절 생명부지의 젊은 청년 처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그때는요 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못하지 지금. 또 그립고. 그래서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대 앞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이상할 정도로 엔돌핀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무한정.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옛날에 좋았던 것도 아이고 꼴 보기 싫고 내 눈깔이 삐었지 어쩌자고 내가 이랬지.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애인이 방구 하나를 슬쩍 잘못 끼었어도 그것이 그렇게 이쁘게 들리고 그랬는데 나이 들고 살다 보면은 여자가 말이야 주책 없이 아무데나 그냥 그걸 똥가스를 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 성도가 되면은 그 사람의 엔돌핀이 표현상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서 다 사랑스럽고. 근데 지금부터 이형 연습이 뭔 줄 압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가 되면은 이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순화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마음만 해도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만 해도 용서하게 되고 그 마음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 축복의 에너지를 말을 하고 사모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사모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큰 욕심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다시 해